제가 졸업한 대학교의 설립자는 93세로 이미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은 강태국 목사님이세요. 이 강태국 목사님은 평생 목회자로서 또 대학교를 세운 교육자로 사셨지만은 그러나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운영하였던 또 설립하였던 이 대학교의 이념도 복음 전도자 양성에 대한 그 미션이 아주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육 이념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으라.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으라. 참 귀한 말씀이고요. 정말 그분도 그 평생을 좀 영원을 거둬들이는 복음을 심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고, 그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저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참 애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기독교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은 뭐니 해도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빼놓고 기독교 발전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처럼 사도 바울은 자유스러운 몸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많은 애를 썼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 헌신을 본받아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방식에 대해서 경쟁하는 마음 또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런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시작하기에 먼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나의 삶의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정신,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단지 우리 선교 중앙교회 성장을 위한 그런 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전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기 위한 그런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큰 비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19절 말씀을 우리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히거나 연금 상태에서 약 2년여간 로마에 있지만 곧 내가 석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제 자기의 무죄가 인정이 되어서 곧 구원, 곧 석방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2년간 옥에서 갇히거나 연금 상태에 있다가 이제서 내가 곧 석방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의 간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성도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곧 석방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목회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2년간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밤낮으로 이 목회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대표로 에바브로디도를 뽑아가지고 로마로 보내서 그 감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이렇게 보살피도록 하는 그런 배려까지도 빌립보 교인들이 하였어요. 그만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힘써 기도하고 힘써 보살피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또 반대로 목회자도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성도와 좋은 목회자가 만나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요즘 제가 목회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목사님 요즘 목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때마다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쁨이 예전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정말 가득 차서 저는 목회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저 감사해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전에 느끼지 못하는 너무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행복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너무 든든하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관계가 그리야지 돼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목회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목회자를 신뢰하고 또 목회자의 그 사역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죽지 않냐고 곧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진 중요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도우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비록 이런 환경에 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살려 다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삶이 늘 그랬으니까. 그가 사울이 변화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그 순간부터 이제 복음을 핍박하는 데부터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의 삶은 한 번도 편한 것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고 또 돌에 맞고 뭐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참 많아져요.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매를 맞고 돌에 맞았는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서 성 밖에다 버렸는데 그러나 그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끌려갈 때에 이제 이스라엘 떠나서 로마로 갈 때 지중해를 건널 때 큰 광풍을 만나죠. 그 유라굴라 광풍이에요.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광풍이 있었는지 말이죠. 그 타고 갔던 배가 다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막 파도에 실려서 어떤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누구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로마로 가게 했고 로마에서 2년간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 2년간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자택 연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년간 사도 바울의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적잖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2년간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틀잖아요. 또는 자동적으로 틀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주소를 딱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안전하고 또 큰 어려움 없이 도달하는 것이 사실이죠. 굳이 그 아는 길도 꼭 찍어서 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은 바로 그런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니 자동차 탈 때 내비게이션을 탁 틀어서 내가 어디에 갈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에 자동차에 의지하듯이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하루를 마칠 때에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비게이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옥중에 2년간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참 옥중에서 뭐 할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옥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어떤 집에서 연금 상태였는데 거의 뭐 포기 상태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참 자포자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확신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해오셨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든 또는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죽음의 순간에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받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존귀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14장 공부를 우리 이은무 목사님 등에서 했잖아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둘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루스드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안진뱅이,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너무 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는 성 사람들한테 힘써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막 전하였어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기적을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기적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정말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살아있는 신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간주하고서는 제사장들이 꽃과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막 달려가서 말립니다. 말려도 듣지 않으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나의 동료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이런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물의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그러한 자세가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나를 낮추고 누구를 높여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존귀 여기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천주교회의 부패를 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마르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 등이 종교개혁을,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병든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이런 주장 속에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또 많은 한인들이 다니고 있는 개신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은 뭘까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는데, 종교개혁이란 뭘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의, 정말 잘 정의한 것이 롤란드 베인튼이라는 역사학자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했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권좌에 있는 교황을 끌어내리고 그 권좌에 성경을 올려놓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저도 같은 역사학자로서 참 멋지게, 그리고 가장 시각적으로 잘 말했다. 그 높은 권좌에 앉아있는 교황을 끌어내리고 그 권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올려놓은 것이 바로 개신교라. 그래서 개신교의 신앙은요,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개혁 정신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요즘의 개신교회, 뭐 한국이든 또 이민교회든 이렇게 보면요, 정말 다시금 개혁이 필요한 것이 우리 개신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좀 형통해지면, 처음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예수만 높이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좀 형통해지고 좀 나아지고 남들보다 출세하고 남들보다 권력을 갖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지위를 올려가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강구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구도 없어요. 예수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지만은 정말로 그곳에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 지식들 또는 자기의 어떤 신앙 체험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 분란의 씨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먼저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먼저 생각해야지 돼요. 그렇죠? 교회의 바른 성장을 먼저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돼요.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정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 않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과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기를 정말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바랐던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면요, 한편으로는 이 옥중에서 이렇게 석방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혹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잡혔다가 좀 이렇게 매를 맞는다든지 약간 벌금을 묻는다든지 그러다가 풀려났지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데,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라는 황제예요. 아마 혹 들어봤는지 몰라요. 이 네로라는 황제는 정말 무시무시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부모까지도 다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정말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폭군이었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래서 이 네로 황제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든지 또 십자가 처형을 나가든지 많이 죽었어요. 이러한 정세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은 혹 이러한 정세 때문에 내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도 있지만 혹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지금 내가 이렇게 둘 사이에 껴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내게는 더 훨씬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다는 것은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 여기서 옥중에서 죽어도 좋다 이거야. 죽어서 내가 지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지낸다면 더 좋지만 혹 살아서 살 수가 있다면 그 삶이 우리 성도들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살 수가 있다면 살았구나 이제 죽지 않았구나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염려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더 섬기고 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감사하지만 살아난다면 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으니 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란 그 햄릿이 그러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는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죽는 것이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들어서 어서 죽고 싶다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게 있어서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만 내가 산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걸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때문에 사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설교집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참 딱 맞구나 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게요. 어떤 어머니가 예수를 참 믿던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오래도록 앓다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병을 앓다 보니까 얼른 숨을 이렇게 거두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 중에 이제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엄마가 너무너무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딸이 애처로운 마음으로 또 어머니를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이제 편한 마음으로 숨을 거두시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가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행복해요. 그랬대요.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어머니가 조금 있다가 얘기한대요. 그렇게 해주면 너도 나랑 같이 갈래?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살고 싶어요. 그러나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합해서 보면요. 그 전에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라. 여러분 이거 뭐야? 내가 살아난다. 내가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사도 바울이 살아났어요. 우리 목회자가 살아났어요. 그 살아났다는 사실 때문에 성도들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으로 생각하면 이 고통스럽고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정말 믿음 생활,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다면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12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요.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9절과 20절은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자기 자신이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살아야 할지 내가 죽어야 할지 그것으로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국은 오늘 가르침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문제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영적 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한국에 가면 양화대교가 있어요. 그 지역이 합정동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양화진에는 그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약 120명 정도의 우리 초기 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도 있고요. 정말 한국의 의료 선교를 위해서 온 가족이 죽음을 불사하고 한국에서 순교했던 그 윌리엄 홀 패밀리 가족의 묘지도 있어요. 이화대학교를 세웠던 스크랜턴 여사의 묘지도 있고요. 평양신학교에서 오래도록 복음을 가르쳤던 그 목회자 양성을 했던 그 과관련 선교사의 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뒤편에 가면 그런 부모님을 따라왔다가 토속 질병으로 또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가 한국의 질병에서 어린 나이에 그냥 숨을 거뒀던 많은 베이비 어린 아기들의 묘지가 이렇게 수십 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130년 전에 왜 이들은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나라 우리 조선을 향하여 찾아왔을까? 그들은 미국에서 그냥 잘 살 수도 있고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왔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이것이 그들에겐 정말 그 영적인 고민이었고 그 영적인 고민의 실마리를 찾아서 해답을 찾아서 우리 조선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빛에 의해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이민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일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여러분들 이제 잠시 찬양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건가? 죽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라는 그런 신앙적 질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해답을 찾아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